예, 오늘은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과 역사 그리고 인생, 신앙과 역사 그리고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본문을 1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아직은 사실 20절부터 뒤에 끝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사실 본문의 내용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한번 훑어보게 된 것인데,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알 수 없는 역사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것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뭐 한두 해, 뭐 10년, 20년의 역사가 아니라 대략 한 450년, 짧게 잡아서 450년의 역사를 매우 줄여서 대하 드라마, 뭐 역사 사극 드라마 한 60편을 한 편짜리로 60분짜리로 만들어서 그게 우리가 보게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읽은 내용들 속에 여러 왕이 등장하지만 그 왕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으니 그걸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환상 부분의 절정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본문은 그 서론, 이제 도입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절정이고, 또 다음 주에 보게 되는 12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마지막 환상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지막 환상의 내용은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7장과 또 8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그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한 매우 자세하게 역사의 사실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등장인물들과 또 그때의 시대, 또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아야만 오늘의 본문이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는 서양의 또 아주 먼 시대의 일이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냥 그런 사람들과 그 시대를 알지 못하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또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대략적으로라도 그 내용을 짤막하게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한 번씩은 한두 번쯤은 다 지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2, 3주 전의 기억이지만 떠올리시면서 전체적인 윤곽만 잡으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는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고레스 1년인데, 그 1년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 1년에, 바로 그 첫 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바로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90세 노인인 다니엘에게 이후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로 동맹을 맺었던 메대와 또 페르시아는 결국은 페르시아로 통합이 되지요. 유다,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이 상황을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으로 빼곡히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페르시아는 우리에게 좀 낯익은 이름인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왕의 계보를 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은 주전 559년부터 331년까지의 페르시아의 이 긴 역사를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앞에서 말씀드린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아닥삭스다 왕으로 계속 이어지는 왕의 계보들을
200년이 넘는 그 계보들을 한 절로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렇게 페르시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 절로 정리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은 그리스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의 제일 유명한 왕은 알렉산더 왕이죠. 그는 주전 336년부터 323년까지 막강한 통치와 정복의 역사를 갖고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의 기록 역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두 절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용감한 왕으로 기록된 왕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13년 동안 온 세계를 제패합니다. 온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권력과 막강한 그의 능력을 온 세상에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33살이 되는 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아들을 왕위의 계승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린 13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직은 좀 힘든 상황이니까 후견인을 세웁니다. 후견인도 세우고 아들도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왕으로 세우지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처럼 알렉산더의 그 나라는 천하 사방으로 깨어져서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인 4명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그렇게 짤막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은 그 4명의 장군들 중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애굽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 왕조를 창건한 프톨레미 1세 그를 남방의 왕으로 칭합니다. 특별히 그를 남방의 왕으로 칭한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표기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을 남방의 왕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북방의 왕은 반대로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남방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 뒤를 잇는 여러 왕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10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그 왕 중에 한 명인 안티오코스 3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안티오코스 4세,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니면 설교 가운데 많이 들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결코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에피파네스, 나는 신의 현현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악랄했던 왕이기에 성경 속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바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비열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가 특별히 비열한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는 그는 권력을 갖고 권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가까웠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다른 나라의 인질로 잡혀가게 하고 자신은 빠져나오는 그런 교묘한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서 통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의 기간은 약 주전 187년부터 160년 정도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지금 다니엘이 머물고 있는 현대 그 다니엘의 시간은 주전 550년인데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약 450년의 역사를 이 다니엘 11장으로 다 정리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앞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인생을 세워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무엇인지 잘 한번 헤아려 보면서 또 함께 잘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품고 기도하는 것만큼이 바로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품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중간중간에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은 한 번만 읽고 안 읽을 건데요. 11장 2절의 말씀 앞부분만 함께 잠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첫 문장만 읽을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아멘.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품고 기도하는 것만큼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이후로 12장까지 이어지는 450년이 넘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로마에 이르는 그 기간의 역사를, 그 긴 역사를 지금 90이 넘은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90세 노인입니다. 다니엘에게 남은 인생이 길어야 얼마겠습니까? 아마 길어야 10년이겠죠. 그런데 고작 10년을 더 살아갈 노인에게 450년이 넘는 역사를 보여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반대로 그 긴 역사의 예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줄곧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의 모습처럼 그는 늘 언제나 민족과 역사를 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의 필요와 생명을 위해서도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수많은 내용들은 그는 민족을 품고 역사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또한 학개 선지자도 있고 에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다니엘에게만 미래의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유대 민족이 겪고 있는 현실과 유대 민족이 살아갈 미래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든 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환상을 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페르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모두 다니엘과 같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오직 다니엘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총리가 되어서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또한 열방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그가 품고 그가 기도하는 것만큼 결국 그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은, 한 사람의 신앙 인생은 그가 품고 기도하는 것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했던 것은 다니엘은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낼 때에도 유대 교육을 잘 받았고 바벨론에서 제국의 교육을 받아야 할 때에도 그는 교육을 잘 받습니다. 그는 선지자들 중에 이러한 삶의 자리에 앉았던 그 어떤 인물도 없어요. 오직 다니엘 뿐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훈련받은 사람에게 예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고 기도하는 것만큼 인생은 펼쳐지고 그 인생 속에서 이곳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야지, 저쪽이 아니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지라고 말하며 삶의 자리를 계속 옮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훈련을 온전히 받아내는 사람에게 예언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인생에 기도와 훈련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기도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인생이 훈련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 생활이 훈련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 없는 신앙 생활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신앙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 생활을 정말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가운데는 분명히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훈련이란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비뚤어진 신앙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기도의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말씀 생활의 훈련들, 찬양과 예배 생활의 훈련들,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의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준비가 잘 맞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 소임을 부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임을 2절에서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참된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원문에서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씀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는 그 열망 가운데 끊이지 않는 기도로 진리를 품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이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이미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기록처럼 지금 선 그 자리로부터 이후로 500년이 넘는, 아니 정확히는 요한계시록 끝까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예언을 보는 것이에요. 거기 안에, 바로 그곳 안에 참된 것, 진리, 진실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겐 반드시 기도가 있고 삶의 자리를 버리지 않는 훈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은 어디든 따라옵니다. 한국을 떠나 이민을 가도 그곳에서도 삶은 따라와요. 그러기에 삶의 자리를 바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건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문을 보면 기도 제목의 순서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부터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도들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합니다. 사실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크게 기도할 때, 큰 것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손을 내 눈에 가까이 가다 대면 자세히 보일 것 같지만 사실 오히려 안 보입니다. 거리를 두고 그래야 나의 손이 잘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과 사건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민족과 한반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면 내가 몸담아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위해 어떠한 감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기준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이 상황이 그리 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또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맞이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촉을 세워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그것으로 잘 분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신앙의 좌표가 명확하게 보여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언제나 그러한 신앙의 좌표를 확인한 사람들이 기도한 것만큼 훈련된 만큼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게 기도하십시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고 사는 것이에요. 믿고 사는 삶을 갖고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나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신앙 인생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으로 역사를 내려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신앙으로 역사를 내려다봐라. 성도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역사를 내려다본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명의 사람으로 100년도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역사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으면 바로 역사를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으로 역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역사를 역사로 바로 직면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역사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소년 때부터, 그 어린 소년 때부터 90이 다 된 지금까지 다니엘이 한 것이 바로 기도와 훈련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결국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역사,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생명들이 몸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류의 역사는 사라지는 제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된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는 신앙으로 역사를 내려다보았고 결국은 이 역사는 제국이 아니라 알렉산더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10년도 되지 않을 90세 노인에게 450년, 아니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연결되는 이 재림의 예수의 그 날까지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그 의미와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사는 인간이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국과 제국의 전쟁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끝없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인류의 역사와 지금껏 보아왔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를 내려다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성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사건들 속에 두려움에 떨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에도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민주화를 이루어냈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투신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할 것을 믿기에 희망을 결코 놓지 않는 것, 역사에 대한 희망을 결코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결국 역사를 넘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역사를 넘어 그분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알기에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는 2025년, 2030년, 2040년 어떤 일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어 사자굴에 던져지고 수많은 사연과 사건을 겪어 90세 노인이 되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역사의 통치자는 제국과 그런 제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반도의 여러 역사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열방의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결국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이단에 빠지게 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요. 저 산속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산에 가지 마십시오. 외진 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그리스도인과 무관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는 방식을 바로 하나님을 보고 역사를 내려다보는 그 방식을 통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으로 인생을 내려다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11장 2절의 말씀,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신앙으로 인생을 내려다 보아라. 다니엘은 환상과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역사 속에서 마치 파도 위의 조각배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다시 페르시아에 끌려오고 이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된 그의 인생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결국 그는 알게 된 것이에요.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듯 그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결국 알게 됩니다. 이는 요셉의 경우와 참으로 닮아 있어요. 요셉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해할 수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 이해할 수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말 인생의 수많은 경랑을 온 영혼이 흠뻑 젖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그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이전엔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과거의 그 수많은 사건들이 비로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그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그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론 이해되지 않고 때론 얼마나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가운데 기도했고 모든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사연 많은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에 절망적이지 않았고 또한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는 결코 자신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또한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났든 또한 이후로 어떤 사연을 만나게 되든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냉소적이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리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귀한 선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그 지혜와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드디어 그의 인생 마지막 90세가 되어 그가 이후로 보지도 못할 500년 넘는 역사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까지 보면서 그는 드디어 그의 눈을 감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그가 파란만장했던 90년의 그 포로 생활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사자굴에서의 그 공포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속에서도 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가 마지막으로 코끝에 호흡이 있는 그 마지막 호흡으로 그가 만약 한마디 말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일 것입니다. 나는 결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니 하나님이 보이고 내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보였던 다니엘의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찬양 역시 나는 이 인생 가운데 주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처럼 크게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훈련 받고 하나님 훈련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사연과 사건을 만나더라도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분이 거부하고 싶었던 삶의 자리는 사실은 십자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삶의 자리를 옮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 없음을 하나님의 대답으로 여기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인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은 만큼 품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또 그 인류의 역사 안에 담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주님께서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냉소적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